온유는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정의 내린 어떠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야성을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온유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텍쥐베리의 이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질문을 하죠. 길들여진다는 것은 뭐야? 라는 질문에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저는 이 여우의 말에, 작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그 사람에게 점차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말과 그 사람을 닮아가는 행동과 그 사람과 같은 생각과 뜻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사신 노부부 분들을 보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말투와 행동과 생각만 닮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김새와 그 풍기는 분위기도 많이 닮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게 길들여지는 거죠, 서로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가 아버지 잘하면 잘할수록,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성숙이고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막 주님처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있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 영향을 받고요, 계속해서 주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길들여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죠. 누군가에게 길들여져 산다는 것은 반드시 저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구두를 신은 지가 오래돼서 너무 구두가 낡아서 새롭게 구두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전에 신던 구두와 똑같은 모델을 샀어요. 저는 이 구두만 신습니다. 이게 너무 편해서요, 제 발에 맞아서. 근데 똑같은 모델의 새로운 구두를 샀는데 여러분, 그 구두에 제가 길들여지는데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팔 뒤꿈치가 까지더라고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요. 하다못해 구두 하나에도 길들여지는데 저희에겐 고통이 옵니다. 근데 평생을 정말 야생동물처럼 살았던, 평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분께 길들여진다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아주 조금씩 길들여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 삶의 아주 조그만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삶에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께 길들여져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모세는 지면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자다. 온유하다 모세가라는 것이 모세가 더 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신 걸까요? 민수기 12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그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며 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만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온유하다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모세가 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때는 그의 나이 80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40세 때의 모세는 전혀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40세 때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애굽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이렇게 심하게 매질을 하고 채찍질하는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그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땅에 묻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때리기 전에 주의를 살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살펴요. 이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 그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모세는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마치 야생동물처럼 그냥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요,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40세의 모세는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80세 때 모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3번이나 거절합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냄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40세 때의 모세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며 살았는데 80세 때의 모세는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겸손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겸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내게 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권력이 있습니다. 내게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막 인맥도 있습니다. 내 손에 모든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고삐를 내어드리는 온유한 삶을,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온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이 겸손함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탁월함과 능력과 인정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기준을 내가 넘게 되면요, 내가 탁월하다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평가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마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세요.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 빨리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이 오병이어는 저녁 식사 시간대였기 때문에 저녁 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이 예수님께서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요, 그때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최소한 6, 7시간을 그들은 풍랑 가운데 노출돼서 지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풍랑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풍랑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왜 밤 사경까지 그들을 기다리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6, 7시간 동안 그들이 탄 작은 배가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파손되지 않고 무너져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그 광야의 생활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왜 밤 사경에 그들을 찾아가셨나요? 밤 사경에 그들이 비로소 겸손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이미 숱한 풍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대처법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6, 7시간의 그 풍랑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던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로 내보내셔서 풍랑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광야, 때로는 풍랑을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광야, 풍랑은 괴롭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겸손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광야는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길들여진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후에 80세에 그가 비로소 온유해졌을 때, 비로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막 팔짝팔짝 계속해서 뛰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나운 야생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보십시오.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길들여진 사람을 비로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를 가장 위대한 자신들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 중에 무슨 위대한 일이 있었나요? 그가 한 일은 그냥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가 선포했을 때 위대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냥 지팡이를 들었을 뿐인데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을 때 그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칠 때 그는 그냥 지팡이를 반석에 쳤을 뿐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또 우리 범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돈도 있고요, 우리에게 사람도 있고요, 우리에게 전통도 있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건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겸손 앞에,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우리 범호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 광야에서만 광야의 영성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광야는 무엇을 고백하는 순간인가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신비입니다. 누가 정말 겸손한 자인 줄 아세요? 누가 정말 온유한 자인 줄 아세요? 자기의 삶에 지극히 평범하고 자기의 삶에 지극히 일상적인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평범한 일상,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가슴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한 이래로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뒤에서 가만히 성도님들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막 기뻤던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예배당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로 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여러분, 이게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묵상하십시오. 누가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펼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시나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나는 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펼쳐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표 지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는 자의 삶에 어떠한 축복이 있나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땅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바라는 땅 부자가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땅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을 쳐놓으세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을 내가 획득해내는 게 아니라,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땅을 내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상속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10년 후에 한 1,000억을 상속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레십니까? 제가 1조라고 하면 너무 1,000억도 비현실적이지만 1,000억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매일매일 10년 후를 꿈꾸는 삶을 사실 겁니다. 지금 내 현실에 무엇인가 없어도, 무엇인가 부족해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실 겁니다. 무엇보다 내게 그 놀라운 유산을 상속해준 내 부모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1,000억 정도 하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거를 비현실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그날을 하루하루 손꼽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 영원을 상속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요,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내 부족한 현실에 적용해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원을 소망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로, 그분 앞에 겸손한 자로, 그분께 쓰임받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